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드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말씀, 네,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사이에 유다 왕의 행적들을 소개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눈을 돌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왕은 이스라엘 왕 바사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엘라 두 왕을 다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이 바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 심판하실 때 이 바사를 통하여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자 여로보암을 심판하셨는데 이 악한 바사를 도구로 쓰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사를 이 악한 자를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여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은 통치해 가십니다. 이 바사,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을 다룰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누구 몇 년에, 그 다음에 또 남유다 왕을 다루실 때는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바사, 유다의 아상 셋째 해에 그 북이스라엘은 바사가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바사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말씀한대요. 그 기준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이 기준을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과 베델에서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혼합주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범죄에 빠뜨린 그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이 막대기 바사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이 어떻게 보면 심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 여로보암이 심판받는지 그 왕족, 그 왕권, 그 가문이 그 아들 나답이 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그 여로보암의 길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심판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딱 바사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사 왕을 본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를 알지 못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때 그 자신인 이 바사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깨닫고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나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왜?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사 악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길을 누구보다도 정신 차리고 그 길을 행했다가는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노여움에 있겠구나.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는 결국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후라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죠. 그래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바하사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쓸어버리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죽을 때 이 들에서 죽으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개처럼 들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또 들에서 죽은 중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다 파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도 이렇게 해서 죽었죠. 그런데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까 똑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죽은데요.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엘라가 2년밖에 통치를 않고 그의 신하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의해서 이 죽습니다. 이 엘라가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이제 마시고 술에 취해 있어요. 그때 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네,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 아주 일사천리로 한 것은 바로 이 모반에 대한 후환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의 바로 바하사의 남은 가문, 그 친족, 또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족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여로보암의 길을 간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게 한 거죠. 모반을 행한 자가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가 죽고 그때 이 소위 말한 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남은 이 친족, 그 가족, 심지어는 친구까지 그들의 친구까지 다 후환이 없도록 다 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 사람이 무엇을 진행하고 무슨 통치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무대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사를 세운 것을 티끌 같은 존재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흙에서 온 존재죠. 티끌 같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반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도 어떻게 했죠? 예후가 예언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가족 이 가족들을 친족들을 멸해버린 것처럼 너의 가문도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라고 하는 그 신하의 쿠데타를 통해서
그를 심판받게 하신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바사, 그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사 왕족의 하나님이 남는 자가 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근데 그들의 범죄는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졌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린 죄. 그런 것처럼 바사와 엘라도 헛된 것들은 우상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거기에 남은 이 왕가 사람들, 친족과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멸해버리시는 진노를 쏟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이 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충성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 왕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길에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우상에 빠뜨린 그 악한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시므리의 이 모반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성취해버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충성하고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사 또 그의 아들 엘라가 심판받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악한 도구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